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을 인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가게 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날들보다 남은 날들이 더 값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초등학교 때는 교회 성탄절 그러면 그 동네 축제, 그 동네 아이들이 아무튼 교회 다니는 아이들한테 다 꾀임을 받아서 교회 가면 사탕 준다, 떡 준다 그래가지고 한 번씩 교회를 안 나가본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제 나이 또래 되신 60이 넘으신 분들 물어보면 다 우리들 그때 교회 떡 먹으러 갔지. 교회 안 나가본 사람 어디 있나? 다 나가봤지. 성탄절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성탄절이 되어지면 뭔가 이게 좀 내 마음에 성탄절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라든지 어떤 기대라든지 어떤 막 그런 것들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이제 요즘에 나이 든 사람들 이렇게 보면 성탄절인가 보다. 그냥 무덤도 성탄절도 어떤 분이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저는 성탄절도 그렇고 설날 명절도 그렇고 추석도 되고 다 싫습니다. 왜? 오히려 그런 명절이 되고 뭐 되고 더 외롭대, 더 쓸쓸하게.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이면 성탄의 계절인데 우리들은 이 계절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첫날, 둘째 날 계속해서 성탄의 계절에 관한 이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가 갖고 있는 상징성,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사망이 폐하여지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런, 십자가는 바로 그런 상징성이 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벌써 12월 달 여러분 중반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면 우리가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거룩한 형제들.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때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어떤 절박감을 목사 입장에서는 느낍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성도들이 생명력 있게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물결을 거슬러 가고, 그 길이 넓어 보이지 않고 좁은 길이지만 그래도 그 좁은 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 좁은 길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도들처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이것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노라 하면서 그 좁은 길, 죽음의 길,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 정보를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다. 뭔가 이런 생명력 있고 역동성 있는, 뭔가 사람을 움직이는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이런 믿음이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먼저 사모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모한 마음에 어떤 불을 딱 붙일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셨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서 우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을 비롯해서 능력까지 겸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안 난다는 얘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실상 그랬다 할지라도 이 성탄의 계절에 맞아서 회복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래서 역동성 있고 생명력이, 여러분 삶의 에너지가, 내 삶의 현장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조차도 우리들의 삶의 그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눈물로 호소를 했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호소하냐면, 여러분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 알아본다는 건 뭐예요? 충분히 맛있는지 맛없는지 짠지 단지 알아보듯이 경험해 알아본 다음에 행하십시오. 옛적 길, 과거에 하나님 우리 조상들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보고, 그리고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행하십시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썰렁합니다. 백성들은 우리는 그렇게 행치 않겠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라고 또 말하지만 백성들은 우리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 재앙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라고 말했어요. 생각의 결과. 고집스럽게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그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자기의 고집스러운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 길이 평탄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다. 생각해봐라. 이사야 선지자는 51장에 보면 백성들을 향해서 생각하여 봐라. 이 백성들아 생각해봐라. 그리고 65장으로 넘어갑니다. 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서, 우리가 사람 부를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똑같아.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서 자기의 생각을 쫓아 저 불선한 길로 간 저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다. 패역한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패역한 길로 갔지만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너희들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종일 너희들을 손을 펴서 부르시다. 그 백성들이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해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과 그 마음의 계획이 늘 악함을 보시고 이 지면에서 내가 쓸어버리리라. 오죽했으니 늘 생각이, 계획이 늘 악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이 지면에서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잘하는 우리 여러분, 홍수의 사건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노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노아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노아 하면 홍수가 그렇죠, 생각나죠. 또 노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방주가 생각이 나고, 또 노아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 방주도 하나님이 다 설계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산에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순종한 노아를 보면서 노아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대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였듯이 그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를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믿음의 조상? 그렇죠?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죠. 또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또 뭐가, 여러분, 또 이삭을 또 번져 드리라고 그랬을 때, 그렇죠. 아들을 번제를 드리는. 우리가 좀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많은데, 그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것, 아브라함 99세에서 100세 요 1년 사이를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99세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낳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그거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데 부분적으로 알고 있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99세에서 100세가 되어지는 이 1년 사이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99세 때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 이맘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도 그 말을 아멘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냥 웃어버리지요. 이렇게 웃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카운트다운 99세가 지나가면서 이제 100세가 될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말이 안 되는 말들이 말이 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그거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내 배가 불러오잖아요. 사라 배가 불러오잖아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1%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면 사라가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한테 보냈겠습니까? 안 보냈죠. 그건 뭘 말합니까? 사라도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는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도 끝났고 아브라함도 끝났고 그 나이에 그랬던 사라 배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사라 배가.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잖아요. 믿지 못한 걸 인정. 그 어떻게 믿어? 진짜 말 같지도 않은데 믿음이 안 가. 근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현실로. 사라 배가 불러오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냐 말이에요. 사라 몸속에 있는 이 하는 도대체 누구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75세 때 부를 때 그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자녀, 내 종이 후사가 될 거라고 말씀했을 때도 하나님은 너 아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마엘이 13살 됐을 때 이스마엘이 나의 후사가 될 거라고 말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아니야, 내게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아브라함도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서 우린 날 수가 없는데. 근데 사라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 사라 배 속에 있는 아이 누구냐 말이죠. 그때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우리가 믿기 힘들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약속이었는데, 말이 안 되는 약속이지만 말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머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머리를 이해가 안 되는 분입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브라함도 직접 사라배가 불러오면서 이제는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1년 3강 99세에서 100세가 되는 사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져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런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아이가 약속의 자녀로구나. 약속의 자녀예요. 자,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그걸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노아를 생각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그럼 또 모세를 생각하면 뭘 또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모세를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모세 잘 알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꼭 그런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얼마나 멋있는 광경은. 그런데 모세는 한때 하나님 앞에 모르고 불순종하냐면,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모세가 굳고 거절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기도 하고, 내 손을
품었다가 빼니까 눈 다시 집어넣으니까 이런 기적도 그렇죠.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극구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모세가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을 대신할 수 있는 누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신 거거든요. 그 이후에 자 모세도 그런 연약함,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 때로는 위로도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가 여러분 몸이 쇠약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는데 모세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가나안 땅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 자기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너는 아니야.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입구까지 인도하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모세는 120세에 자기의 삶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물론 거기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거 지금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자 지금 모세를 일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였다. 다윗이 생각하면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 네. 솔로몬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솔로몬 생각하면 그 구할 것도 많았는데 어쩌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끔 그렇게 지혜를 구했으니까. 물론 노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분열이 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솔로몬 하면 지혜와 이런 이야기.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하면 어때요? 유다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들을 생각하면 그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어떤 교훈을 받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그 깊이 생각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느냐? 그걸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사도시며 뭐시며? 사도시며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예수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가 되시고 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가 사도가 된다, 대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뭘까? 우리가 그러면 그 뜻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도가 되시고, 우리 사도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뭐 열두 사도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니까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헬라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떤 예수? 사도가 되신 예수? 이건 다시 말해 보냄을 받으신 예수.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러면 그를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그를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은 성자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본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세 분이시지만은 위가 높낮이가 서로 없는 거예요. 셋이 세 분이지만은 삼위일체 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속하신 분이었는데 하나님과 동등된 그 자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취할 것으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보류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보류하신 동안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네. 그 자리를 보류하시고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느니라 라는 말을 무려 60번 이상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느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느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느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죽은 누구 살리셨다고요? 나사로 살리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면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그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여기에도 몇 번 들어왔다 갔다 하고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도 참여도 하고 또 도무지 어떤 이름도 드러나지 않은 이단도 또 무지하게 또 많습니다. 오죽하면 재림 예수가 한 50명 정도 될까요? 이단. 자칫 하나님으로 승진한 사람도 있어요. 저도 원주에 가면. 이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라고 했다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 누가 승진시켰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으로 승진이 됐어. 그 소리를 듣고 비로소 내 친구가 거기 빠졌다가 거기서 나왔어. 이건 아니다 하고서 그렇게까지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러다가 수원했을 때. 그럼 여러분 이런 이단들한테 뭐가 이단인지 우리가 물론 공부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짜를 공부하기보다 진짜를 뭔지 알면 가짜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뭐가 진짜냐?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예수는 어떤 분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신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게 정통적인 우리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정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사람도 됐다가 또 신도 됐다 그러느냐.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한 나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그 자리를 보류하신 동안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보면 그리고 요한 3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다면 그건 무조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그 말이 옳고 그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위법입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을 볼게요. 392쪽입니다. 신약성경 392쪽. 자, 4장 우리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 2서를 한번 볼게요.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돼요. 요한에서 1장 7절을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대부분 이거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셨다는 것을 대부분 거의 다 부인합니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따르는 그 교주가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일단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착한 일을 하고 간까지 빼어줄 것처럼 내게 사랑을 보이고, 그런데 딱 다 주는데 딱 하나, 예수는 육체로 그분은 실패하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이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미혹하는 자가 벌써 세상에 왔도다.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혹돼. 미혹이라는 말이 무서운 게 뭐냐면, 거짓인데 거짓이 진짜로 믿어지게 역사하는 영인 거예요. 미혹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는 하나님과 그는 동등하신 분.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내신 분이 주신 임무를 다 이루신 거죠. 그 임무가 뭐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우리들의 죄 문제.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숱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말씀들. 그리고 또 그분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지만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숱한 사람들에게 보이시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남겨주셨던 말,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만 하나, 시간이 지났지만 이 얘기 하나만 할게요. 자, 담비는 지금 가서 그냥 찾아와요. 그 설교 시간 조금 연장하겠습니다. 도시락 찾아오는 시간 연장할게요. 저 설교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좀 길어지네요.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할게요. 우리 고양이가 4마리가, 새끼 고양이가, 요만한 주먹만한 새끼 고양이가 이제 갓 젖대가지고 어미 고양이가 버리고 가가지고 4마리가 이 구석에 있었어요. 그게 참 이쁘더라고요, 4마리. 그래서 밥 주려고 밥 가져가면 얘네들이 도망가죠. 도망가요. 그러면 밥을 갖다 놓고 오면, 지켜보면 이제 고양이가 와서 아무도 없으면 와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하기를 수도 없이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들이 밥 주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걸 아는지 이제 밥 가져가면 도망가질 않아요. 밥 가져가. 그렇게 해서 지금 4마리 중에서 지금 3마리 죽고 1마리가 살았는데 벌써 7년째 됐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일이에요. 자, 겨울이 되면은 또 춥까봐 또 집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물론 보일러까지는 안 깔아줬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물이 얼으면 또 물 녹여서 또 물도 좀 갖다 주고, 그저 예쁘고 너무너무. 근데 이놈들이 좀 그런 지극정성은 내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지기들한테 애정을 쏟고 그랬는지 내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만지려고 도망가지 말아야지. 내가 그렇게 정성을 보였는데.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고양이한테 알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고양이가 되면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고양이가 돼서 내 마음을 고양이들한테 그대로 전해주면 될 텐데 누가 고양이가 되려나.
오늘 고양이 되실 분 손 들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하실 분 아무도 없네요. 그렇죠. 어떻게 고양이가 됩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인간이 고양이가 된다는 그 자체가 복입니까? 고양이가 인간에 비해서 얼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인간이 고양이가 된다 이건 사람들이 나서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미련한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 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똑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건 누구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우리 사랑한다는 증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사도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중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라는 건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중보 역할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는데 그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누가? 예수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탄의 계절인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너 성탄절에 뭐 할 거니? 야 밥이나 먹자. 뭐 이렇게 밥이나 먹는 밥은 늘 먹잖아요. 야 너 이번 성탄절에 뭐 할 거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혹시 누가 이번 성탄절 뭐 할 거니?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신앙을 회복을 해야지요. 내 신앙을 점검해야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런 성탄절은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의미가. 다음 주 여러분 성탄절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성탄 정말 감사의 찬양 준비하시고 가족별로 준비하시고 또 개인별로도 하시고 우리가 그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달란트 시장할 겁니다. 그런데 달란트 시장은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암송하면 100달란트 줄 거예요. 한 절 암송하면 10달란트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 가정에서 집에서 버리긴 아깝고 쓰진 않고 했던 고이 모아놨던 물건들 가지고 오세요. 앞에다 펼쳐놓게. 그리고 한 가정당 한 10,000원 선에서 선물들 이렇게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그 달란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인데 가정의 대표로 뭐 아이를 세우든지 누가 가정의 대표가 되든지 이번 한 주간은 1절부터 8절까지 아무튼 암송하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여. 다 아는 거야. 그게 어렵지 않아. 왜?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서 우리들의 남은 육신의 삶이 더 값지고 존귀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것처럼 성탄의 계절을 맞아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를 아는 그러한 지식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 지식이 우리들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또한 능력이 되어짐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 속에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에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 어려움조차도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성탄의 계절에 예수를 깊이 알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발걸음과 그 가정과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